이런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다윗에 관한 기록은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공감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인생의 경험이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이 다윗에 관한 기록에 마음을 닫아버린 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뭐 뉴스나 신문 기사에 나오는 내용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다윗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야말로 참된 성도의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무엘서의 말씀이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남겨진 다윗의 시편들은 그의 내면까지 상세히 다루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과 우리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두 차례 살펴볼 사무엘상 22장과 사무엘상 2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는 다윗의 인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다윗의 삶의 모습이 다윗의 이전의 삶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가 그 모습을 배워서 자기의 삶의 한 부분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이 기록된 사무엘상 22장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살필 때에도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자신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의 모습을, 감정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의 어떤 내면과 함께 그것을 통해 드러난 다윗의 삶의 현실에 깊게 뿌리내려 있는 다윗의 영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어떤 삶을 외형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올 때에 반드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면 내 신앙도 단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거나 또 주일에 많은 헌금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 신앙도 크고 많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모습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가지고서 결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내면과 함께 연결해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는 그 시간들과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여러분, 아직 덜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들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 받기를 계속해서 갈망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웃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들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별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고 우리는 우리다. 그럼 전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다고요? 그의 중심과 그의 중심에 연결된 삶을 가지고서 자신의 신앙과 삶의 진정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내면과 삶을 함께 우리가 비추어 봄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 중심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심지어 죄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의 인생의 전체를 살펴볼 때에는 여러분 그러한 특징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전체들을 둘러볼 때에 그러한 때는 잠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경은 그의 삶의 전체를 비추어서 어떤 단순히 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의 전체를 비추어서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통칭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낮아지고 넘어져서 심판받을 때에도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드러내는 우리 어떤 모습들을 모두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악한 죄를 범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유는 겉으로는 우리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할 만한 상태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과 중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나단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이 특별하고 눈부신 업적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신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다윗도요, 다니엘도요, 여러분 그의 삶에 한결같이 신실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공해서 출세해서 높이 올라지면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야.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참할 때든 좋을 때든 죄를 범해 나락으로 떨어질 때든 성공으로 인해서 세상의 중심에 서 있을 때든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받은 다윗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그것은 어떤 이론적인 배움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치열한 삶 속에서 수많은 유혹을 받고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은 어떤 교리나 성경 지식을 넘어서 이런 매우 실천적이고 매우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윗의 신앙, 다윗의 영성을 현실에 깊이 뿌리내린,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린 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다윗이 걸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성도로서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성장해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도전할 때에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을 항상 의식하며, 다윗에게 나온 편이잖아요. 코람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사는 삶을 살겠다. 내가 이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그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가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셔서 그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예배와 찬양을 들으셔서 그의 상황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는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그는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관여해 계시는 분으로 믿으며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토록 생생하게 믿고 의지하며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살필 내용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지독한 시련의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는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지만 우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 상황을 견뎌내며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에 이겨낼 귀중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여정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실천적이면서도 경험적으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이보다도 더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상세하게 기록한 여러분 성경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살필 내용은 다윗이 30세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20대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두려워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자신의 적국으로 숨어들었다가 겨우 살아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비멜렉 왕, 그 블레셋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냥 맨정신으로 있으면 붙잡혀 죽을 것 같아서 미친 채 행동하는 것이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벽을 막 긁은 채 하면서 결국 사람들이 저 다윗 미쳤다,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나온 것입니다. 이런 본문은 그 상황에서 풀려나온 이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이전에 두려움에 잡혔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는 모습 또한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는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편 5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을 그 가운데 건져내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서 도망 나와서 이스라엘 내에 있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어서 머물게 됩니다. 그 굴에서 그는 그동안 잃었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중심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이제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사는 것을 잠시나마 잃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해서 통렬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회복의 시간이 바로 아둘람 굴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고 싶지 않을 만큼 어떤 내 삶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마치 구제불능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침체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러한 모습과 기억이 우리의 삶을 올가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회복은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노력으로만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에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과정을 통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털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답을 찾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답을 찾았기에 그는 주저앉아 있거나 머물러 있거나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표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시편을 통해서 이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다윗이 홀로 하나님과 대면한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 다윗이 그러한 회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가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소식들을 듣고 그에게 가족들이 달려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통치 아래에 환난당하는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모두가 다 다윗에게로 모이게 되죠. 여러분, 몰래 어느 집단이든 지도자나 통치자가 올바른 모습을 갖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자, 원통한 자가 많아지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모인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이 일이 그에게 뜻하지 않은 큰 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의 다음을 계획하시고 예비하기 위한 놀라운 섭리 속의 한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에게 피신해온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이를 통해서 무리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집단의 우두머리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허락하신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떤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사교적인 기술이나 어떤 인간관계를 잘 맺는 법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그분의 사람들을 섬기고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그들이 규모는 작았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법을 이 아둘람 굴에서 먼저 배우게 되죠.
그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의 이 연습과 실천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작은 것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만 큰 것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실천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만 큰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생명바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중에 그런 사람들은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산동교회에 부임하고 나서도 힘들지만 한결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채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산동교회 가운데에 영적, 물적, 인적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는 여러분 영적 아둘람 굴과 같은 시간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바로 서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구름대같이 허다한 이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보내주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바쳐 구원한 영혼들을 어디에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냥 대충 아무 데나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학원에 하나 보내도 여러분 극성인 엄마들은 꼼꼼히 다 따지고 보내잖아요. 학교 하나 보내는데 또 먹는 것조차도 다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맡길 교회를 찾을 때 어떤 교회를 찾겠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되어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길 때를 기다리는 순종하는 교회, 바르고 건강한 교회,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처음으로 임직할 때 우리 한 권사님하고도 임직 교육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실 것입니다. 권사님이 처음으로 세워지는 임직자입니다. 권사님이 그것이 흔들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권사님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그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루하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첫 단추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르게 정확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아둘람 굴에서 이루었던 공동체가 바로 위대한 다윗 왕국의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도 여러분 의미 없이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비록 그 순간만큼 도무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 모든 일들이 내 인생의 다음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하시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뭔가를 준비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만남과 환경,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시면 그 상황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순종의 발걸음을 내가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니까 우르르 따라가고 누가 안 하니까 그냥 나도 안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각자에게 준비된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다 침묵해요.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 안에 정치적인 성향들이 다 다르니까 어떤 성도들이 막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을 막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의 눈이 두려우니까 그것에 침묵하다가 결국에는 진짜 세상을 향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를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과 만남 속에서 말인 것입니다. 참 재밌죠. 이 여홍일 목사님이 처음 제가 왔었을 때에 뭐 면접이라고 하는 면접 볼 때 두 개 물어봤어요. 두 개. 뭐 물어보신지 아십니까? 손 목사님, 주체 사상이 뭔지 압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정교조 교육 받았습니까? 이 두 개 물어봤어요. 그때는 무슨 뭐 교회 다니는 목사 보는데 주체 사상 물어보고 뭐 정교조 교육 받았나? 지금에 와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안에서 의미 없는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어떤 환경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에 내내 그것을 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가 어떤 지금의 어떤 구름 낀 우울한 그러한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 너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젖길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과 같은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